열린 인생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다른 차원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고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또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세요. 아마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제자 훈련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뭘로 다뤘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 얕음. 신앙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얕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shallow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바다 그 표면 위에서 그냥 수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표현이 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지적한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그 얕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참 동의가 됐습니다. 얕음과 가벼움으로 인식되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상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났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예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경제 보십시오.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 정치, 교육, 여러 영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거대한 풍랑 속으로 들어온 배들의 항해 같습니다. 이미 풍랑은 치고 있고 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가만히 고민을 해봤더니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얕음에 대한 거였어요. 답은 깊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장사를 보면요, 항상 고난을 통해 기독교는 성장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핍박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얕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켜오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계속해서 했던 그들의 삶은 무게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사를 전공하시고 특별히 이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참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듣는데 굉장히 젊은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는지. 젊었을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그들의 삶은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들었을 때도 상당한 무게감으로 제 삶 가운데 뭉클뭉클 다가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순교를 각오한 그들의 신앙이 주는 영향력은 당대 최고 권력 국가인 로마 제국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그냥 심플하게 정의하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6.25로 황무지가 된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 2위를 차지했던 이 한국이 여러분 세계에선 지금 가장 빠른 성장을 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성장 속에 한국 교회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중심축에 한국을 여러분 그 중심축 가운데 한국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물과 땀, 희생,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이풀은 어떻습니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얕으면요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가벼워요. 그 존재의 가벼움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얕으면 금세 드러나요. 가벼우면 작은 풍랑에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결국 태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서 있는 내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얼마나 깊고 무게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때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고 무게감 있는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 하나님 앞에 점검된 이 관계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전진할 겁니다. 성도들은 이기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전진할 겁니까? 그게 바로 무게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벼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남 속에서도요 소모적인 만남이 있어요. 이젠 소모적인 만남을 피해야 됩니다. 소모적인 만남을 돌아보면요 너무 얕은 관계의 만남이 지치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주제. 그것이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그 만남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그 만남은 가벼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BT 목사님들, 수원하나교회, 호주의 히스토리 교회, 아가파워, 윤성철 목사님, 강정 목사,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승현 목사님, 많이 교회들이 네트워크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함께 모였을 때는요, 한 15년 전이죠. 사역 위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할 때 약간 서로의 사역이 존중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고성준 목사님이 그 윤성철 목사님을 이제 소개해서 윤성철 목사님이 호주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컨퍼런스를 섬기러 저랑 윤성철 목사님이 처음 이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쓰게 됐는데 그 방이요, 호텔 숙소가 박조현 목사님이 어떤 방을 줬냐면 그 퀸베드를 줬어요. 그래서 남자 둘이 같은 침대 위에서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줬는데, 이분이 원래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군대 정신에 이렇게 있었는지 굉장히 저를 계속 경계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경계하듯이 쳐다보고. 그리고 저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자유롭게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죠.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거룩한 척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캔버라 가서 집회를 하는데 또 같은 숙소를 쓰게 됐어요, 방을. 갑자기 일본어를 잘 하시거든요. 일본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본어로 전화하더니 모시모시 하지면서 긴 칼 작은 칼 데스 막 하면서 스메끼리 니 스메끼리 내 스메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막 영어로 하고, 아니 내 앞에서 왜 하지 저거를? 그리고 나서 윤 목사님이 저녁에 설교를 하셨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윤 목사님의 첫 설교를 아직도 기억해요. 노아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저런 사람이 있나?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근데 가까워졌는데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
누가 마지막 설교를 할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뭐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설교하면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조금 뭐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저녁 집회를 좀 맡으면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새벽 뭐 그런 거 없는데, 우리들 안에 묘한 경쟁심, 묘한 그 비교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역 앞에서 서로의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했어요. 와,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도 한 5, 6년 같이 달려왔는데, 이야, 우리 안에 이런 경쟁심, 시기심, 이런 비교함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저녁 때요, 다들 저희가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내려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서로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사역에 전혀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그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사역의 경쟁감심들이 아니라, 협력의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서로 가족이구나, 깊은 단계의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성준 목사님의 지금 솔직히 우리 형제들 앞에서 하는 고백은요,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박주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내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 조지훈 목사, 김물 선교사, 박주호 목사님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들어서 올인할 수 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이 달려오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유스 컨퍼런스를 하는데도 재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쉽게 저희는요, 이거 재정 결정하는데 1, 2분도 안 걸려요. 왜? 각자가 다 서로 더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아멘. 순식간에 치킨 40마리 채워지는 기적.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깊이 있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깊이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게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광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광야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추상적이고 표면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관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추상적이고 표면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깊을 수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교회 올 때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느끼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퀘스천을 달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건 맞으세요. 그러나 제가 예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관계로는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파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같이 타셨어요.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안했어요.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풍랑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여러분 점검됐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 있는 샬로우한 얕은 관계가 점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두셨어요? 광야라는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많은 변수가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이미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터키 땅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첫 번째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차단돼야 돼요. 다른 애굽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섞여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만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차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포인트예요. 앞으로 이 공격은 더 받을 거예요. 왜?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신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선 그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보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만 선민이야? 너희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땐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쟤네들만 친한 것 같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들어갔겠습니까? 애굽 문화를 차단시키기 위해. 돌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가 뒤에 있잖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제로 베이스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의 생각 가운데 세상 것들이 가득해 있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이게 믹스되어 있으면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인지 세상 뜻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들을 차단해서 이 광야의 삶 속으로 광야로 들어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전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차단된 곳이에요.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오직 주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축구 소리, 기도하다 갑자기 축구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내가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충분해. 나는 번잡되지 않아. 그분은 굉장한 고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하다. 헨리 나우엔도 어렵다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고 30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기도 그게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이거 쉽지 않은데.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차단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집중의 장소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집중해야 들린다. 제가 난청이에요. 어떤 난청이면 소음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는 곳에는 잘 못 들어요. 귀를 이렇게 하고 집중하면 들려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그런 얘기들 옛날 설교 비유에도 많이 드셨잖아요. 다 여러분 못 듣는데 엄마들은 아기 우는 소리를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무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은 것이에요. 광야는 집중의 공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집중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단된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그곳에 들어가도 힘들어요. 왜?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디어, 수많은 것들에 너무 많은 중독.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안에 있어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부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것 너무나 많아요. 학원도 많아요. 매트리얼도 많아요. 자료도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집중을 못해요. 많으면 뭐합니까? 갖다 주면 뭐합니까? 집중을 못하는데. ADHD가 왜 더 많아지겠어요? 무슨 증후군이에요? 집중 못한다는 거예요. 앉아있질 못해요. 2, 3분을 앉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못 참아요.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 결정적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광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집중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에 있는 중독의 첫 번째 치료가 뭡니까? 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앞에 그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독의 치료는 좋은 면으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세상의 악한 습관이 깨어지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발적 격리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격리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깊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새 길이 여러분 가운데 뚫려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분에게만 뚫려지길 바랍니다. 뚫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견디면 그곳에 새 길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섞인 마음들과 감정들이 다시 다 리셋돼야 돼요. 이번 주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고 계속 성전에서 머물며 기도하는데 깜짝 놀란 사건이 뭐냐면요. 제가 가까운 분들에게 좀 나눴거든요. 갑자기 제 죄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계속 며칠간 머물러 있는데 어느 한 날 갑자기 제 죄가 파노라마처럼 그러면서 꼭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손전등을 가지고 구석구석 비추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구석구석 비추는데 막 예전 어렸을 때 저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까지 막 보여주시면서 와, 주님이 이런 것도 섭섭해 하셨어? 내가 이렇게 그냥 약간 빈정거리듯이 말한 것까지도 비추세요. 그걸 회개하게 하세요. 막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제가 2시간 반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게 맞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송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구석구석.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말한 것까지도 막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또 하고 싶은 경험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 하늘의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제가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수도 생활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새 길이 돌파되길 원하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새 길이 뚫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광야에 옛일이 아니라 광야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려고 내가 했다. 주님이 행하시는 세계.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광야와 같은 삶에 황무지와 같은 삶에 사막과 같은 삶에 세겔과 강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어렵거든요. 광야 같고 황무지 같아요.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격리의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 여정이 그래요. 아가서 1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볼품 없었던 술람미 여인이 뭐 자랑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온몸이 검게 그을린 술람미 여인,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갔던 여인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 솔로몬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일부는 나이들이 드셨으니까 우리 사모님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사모님 싱글이라면 리처드 기어가 찾아온 거야. 사모님이 커피 알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리처드 기어가 다 와서, 하이? 너무 느끼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리처드 기어가. 2부 때 리처드 기어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 못 알아듣게. 하여간 잘생긴 분, 그렇게 맛있는 분 와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얼마나 강력한 프로포즈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모든 세상을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지 않겠어요? 당대 최고의 인기남이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리고 둘 안에 첫 번째 단계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랑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데이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조금 더 깊이. 신랑 마음에 있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고 어려움도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서로 달콤한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계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려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신랑도 놀랬고 아마 그분도 놀랐을 거예요. 나 여기 가기는 좋기는 좋지만 내가 이 여정은 가기는 싫은데, 내 여기가 좋은데, 그냥 이렇게 달콤한 관계를 하는 요 정도가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잖아요. 뭔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여정,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여정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랑은 이 여인과 그런 얕은 관계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신랑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에 이 신랑이 사라질 때 이 신부가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1절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침상에서 옆만 보면 항상 있었고, 내가 이야기하면 있었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왔고 그랬던 그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이 신부는요, 그 신랑과의 관계는 침상에서의 관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퀸 사이즈의 최고의 침대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나눴던 침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랑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좋은 레스토랑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음식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부재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임재해 주셔서 감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이 신부가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신랑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착각해도 참 착각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정이구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녀들이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결국 그 고백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신부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니 만나지 못하였느라.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드디어 어디로 나왔습니까?
침상을 나왔어요. 바로 그 침상을 나온 그 용기가, 그 용기를, 그 마음을 먹는 순간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자아가 파쇄된 순간이에요. 한 곳에 머물고자 했던 옛자아가 파쇄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갑자기 그 여인이 그 부재, 어렵고 고난이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저기 먼 곳에서 신랑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막 용사 80명이 검객 최고의 검객 용사 80명이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싸면서 호위하면서 위험 있게 거친 들에서 달려들어요. 야,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내가 신랑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저기에서 거친 들에서 그 신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선포해 주는 겁니다. 너는 다시 어여쁘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온 신부를 향해 신랑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된, 어렵지만 자기 안전지대를 나온 그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뭐라고 선포해 주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해줘요. 그게 아가서 4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달라졌는데? 그 고난을 뚫고 나온 내 신부가 달라졌어. 보니까 내 신부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잠근이란 건 뭐예요? 덮은이란 건 뭐예요? 봉한샘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동산일까요? 여러분, 여기 일하는 논밭이 아니고요. 신랑이 뭐라고 표현해요? 네 마음, 신부야, 네 마음을 보니까 와, 동산이 있네. 동산의 목적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잖아요. 동산의 목적은 뭐예요? 교제의 장소인 거예요. 친밀감의 장소인 거예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공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에덴 동산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공간을 무너뜨렸던 아담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거기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불칼진 천사를 통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 동산을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번째 아담,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산이 우리 안에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동산을 다시 경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섞여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 마음을 봤더니 섞여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뚫고 나온 신부를 향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그 신랑을 향해서 일으킨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샘이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의 뚜껑이 덮여져야 합니다. 잠궈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신랑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동산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동산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동산, 이 19장 16절 그 후반부로 이렇게 가보시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그 친밀한 동산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할 거죠. 할렐루야. 메마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아가서 4장 15절.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세 가지 이 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 샘은 뭐냐면 원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물근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물근원이 보호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위한 물건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긴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위하는 셈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의 셈이 솟게 되는 거예요. 일급수가 여러분 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도 보호구역 가보면 일급수는 보호하지 않습니까? 덮어놓지 않습니까?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은 뭐냐면 비축된 것이 우물이죠. 비축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과거로부터 여러분 현재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비축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쫓아께서 나의 우물에 주님의 은혜가 비축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물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경 당시에 여러분 경제의 상징은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이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터져요? 장근 동산, 봉한 샘, 덮은 우물. 하나님만을 위해 그 공간을 내어드린 다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 섞이지 않는 그 장소. 신부가 이 고백을 들었는데 미치는 거예요. 너는 장근 동산이구나. 덮은 우물이구나. 봉한 샘이구나. 나만을 위해서 네가 그 예배를 준비했어. 너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게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다윗의 원띵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은 시내입니다. 시내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흐르는 물이에요. 영향력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샘의 축복, 우물, 시내와 같은 영향력이 증가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잔잔하지만 강합니다. 시내는 잔잔하지만 강합니다. 나중에 어떤 에스겔서 47장에 보십시오. 잔잔한 그 시내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바다를 이루어요. 치유의 강을 만듭니다. 회복의 강을 만듭니다. 이런 장근 동산과 같은 성도들의 삶에 그 공간을 주님만을 위하여 만들어드린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차원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 4장 16절. 우리는 아가서 4장의 시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각 성도들은 아가서 4장의 시즌을 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왜 아가서 4장의 시즌이 중요한가? 아가서 4장 1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동산, 그 장근 동산, 봉한샘, 덮은 우물, 이 동산에 뭐가 불어요? 북풍이 불어요. 근데 이 북풍은 뭐예요? 고난의 바람이에요. 어려운 바람이에요. 북쪽으로부터 어떤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북풍 속에서도 이 동산은 건재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옵니까? 그 뒤에 바로 남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남풍은 축복의 바람입니다. 결국 한국교회 가운데 남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오직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위하여 그 동산을 준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남풍을 불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순교의 신앙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의 바람들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향기는 뭐겠습니까? 가벼운 향기겠어요? 짙은 향기인 거예요. 무게감 있는 향기인 거예요. 싸구려 향수와 달라요. 여러분 그냥 하루 원나잇 하기 위해서 내가 뿌린 향기와 달라요. 그런 향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향기. 여러분 그런 질 떨어진 가벼운,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무게감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향기야 날리거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앞에는 나의 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라. 이 동산은 바로 이 아가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누구의 동산이 됩니까? 주님의 동산이다.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완전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신랑 신부가 하나 된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께 겸손하게 순종한 당나귀가 되어서 어떤 저항도 없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동산은 주님을 위한 동산.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위한 동산이다. 어떤 인간도 손댈 수 없는 동산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 동산을 잠궈 놓으시는 거예요. 덮은 우물로 만드신 것이에요. 봉안샘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삶을 받아주세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잠근 동산아, 덮은 우물아, 봉안샘아, 너는 다르다. 할렐루야.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때 설교를 요즘에 전 많이 듣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진솔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백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암이 온몸에 번져 있는데도 하 목사님 그렇게 얼굴이 막 까매서 그런 상황에서 하 목사님의 말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친 그분은 잠근 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이었어.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오시는 동산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